긍휼을 구하는 기도. 네. 자, 우리 지난 2달에 걸쳐서 매 주마다 아이들 찬양팀, 그리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이제 장년부 이렇게 매 주마다 찬양 이렇게 인도하고 함께하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네,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바라고 꿈꾸는 바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인원이 많아져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예배하고, 이런 소위 이제 주일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상 매우 근래 들어서 현대 교회의 일들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가정 단위로 또 교회가 모일 때마다 꼬맹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분화되어서 그렇지 못한 것이 형편인데, 금요 철야나 오후 찬양 예배나 이런 자리에서는 온 세대가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공동체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금요 철야가 이렇게 앞으로도 좀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찬양,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나노 사회라고 말해요. 나노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단위거든요. 10억분의 1. 이건 뭐 아주 광학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극소의 단위인데, 사회가 그렇게 이제 분화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2년을 거쳐가면서 비대면의 사회로 접어들고 나서는 더 개개인이 뿔뿔이 나누어지죠. 이게 교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애당초 공동체거든요.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모이고 함께함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나그네 길에 우리가 같이 동반해서 걸어가는 것인데, 이제 오늘날 사회가 신앙마저도 뿔뿔이 흩어놓는,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은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교회를 향한 구상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가 세워질 때 어느 한 계층만이 아니에요. 한 세대만이 아니에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노년층, 청장년층 다 어우러져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의 용광로가 되어서, 어때요 여러분? 다 뒤섞여서 은혜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아름다운 조화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죠. 저는 우리 금요 철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 은혜의 용광로, 그래서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출발점으로 기도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가정으로, 목장으로, 교회 공동체로, 지역사회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기도의 물줄기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처럼 오늘 시편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편으로 속해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때가 되어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성전을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이 노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은 당시에 이 시편이 불려지게 될 당시의 상황을 먼저 알려줍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이 시가 노래에 불러지는 상황, 이 시를 쓸 당시에
정황은 매우 심한 멸시 가운데 이 시를 쓰게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들을 멸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란 자의 조소라고 하였으니까요, 별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더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들을 압제했던 무리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우위에 있고, 야, 너 예수 믿어서 뭐하냐 하면서 조롱하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그 조소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들은 심한 멸시와 천대 속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언제 일어나게 됐는지를 봤죠. 광야라고 하는 환경, 궁핍이라고 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지면요, 제 아무리 장사라도 별 수 없어요. 감사의 씨가 마르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을 장악하기 쉬운 그러한 때이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제 알려주는 바는 오늘 이 시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라고 하는 건데, 이 시의 주제는 그런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긍휼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긍휼이 뭡니까?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겨서 봐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그 마음이 동하셨잖아요. 그 무리를 불쌍히 보신지라. 이게 긍휼이에요. 근데 오늘 시인은 자신들이 처한 이 삶의 어려운 환경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번역본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긍휼이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는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은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하나의 뭉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문제 상황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죠. 성도들 중에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고요. 저마다 다 긍휼이 필요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근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했던 소중한 집사님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환송 예배를 제가 오전에 드리면서 참 인생이 하나님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는 가야 하는데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우리가 노래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부름받아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남은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긍휼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빈자리를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아픔이면 아픔, 사별로 인한 고통이면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저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예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힘만 가지고 안 되고 여전히 발버둥을 치지만 제자리 걸음인 그러한 문제들 속에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런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코로나에 갇혀있는 이 세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긍휼이 필요해요.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온 세계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거든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오래된 질병의 두려움의 고통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까지 인간은 자신만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오면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때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인생은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도 안전지대는 없구나. 네. 우리가 남들의 불행이라고 하는 그 불행이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감안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도 나를 도와주셨기에 내가 여기 왔고,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때도 자신감 가지고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도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힘은 이렇게 미약하고 내 지식은 이렇게 짧고 내 경험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 나의 앞날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겸손한 기도. 오래된 복음의 찬송이 노래하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우리 안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긍휼을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우리가 요 근래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이죠. 네.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하늘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멍하니 허공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불려지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시죠.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이 은혜가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단어를 바꿔서 한 번 더 옛날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로든 어떤 이유로든 도움이 절실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 그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길지 않아요. 때로는 그냥 외마디 탄성으로 그렇게 부르짖어질 수도 있어요. 주여 하는 그 외침 속에 우리의 모든 긍휼을 바라는 우리의 상황이 녹아져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그마저도 없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러르는 것이 기도가 될 때도 있잖아요. 성령도 우리 안에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는,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만 바라네 라고 했을 때 한 소리 못해도 여러분, 그 말없는 그 절규가,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 긍휼을 향한 바라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기도해요. 기도의 상징은 손을 모으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하나의 표현인데, 때로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의 표현일 수 있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허공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그 기도법이 우뚝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는 그런 기도의 제스처를 갖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온 정신이, 온 우리의 영이 그 기도에 집중될 때 그 기도의 표현은 어떤 것이로든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외마디, 그 짧은 긍휼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반복과 강조가 나오는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한 번이면 족할 것 같은데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반복이에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에서도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잖아요. 근데 그 반복에는 아주 진땀 어린 집중과 간절함이 배어져 있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의 비유로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데, 옛날엔 아주 주종관계라는 것이 뚜렷했던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상전과 종, 여주인과 종 관계는요 엄격한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제 주종관계에 놓아두고 이렇게 긍휼을 구하고 있죠. 2절의 말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냥 눈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텐데 왜 이런 비유를 쓰는 걸까요? 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 뿐만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죠? 종이 주인 앞에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없잖아요. 주인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의 말 한마디에 내 운명이,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겠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주인의 처분 하나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 성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회복될 수도 있고 여전히 찌그러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절박감이 있으면요, 정말 종의 눈으로 그 주인의 손, 그 처분을 나타내는, 표시하는 그 손만을 간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자유를 구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때로는 이런 비유로서도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다가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인을 높이며 말을 하지만 왕과 여러분 백성의 관계는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탄핵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휩쓸리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진두지휘하신 그것이 옳고 그것이 법이고, 만약 어떤 한 인간이 그런 폭군이 된다면 위험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가난하고 겸손하고 간절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주시든지 말든지, 이건 종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주인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간절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이 마음과 태도는요, 너무나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뿐인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예수님의 옷가를 간절하게 잡았던 여인과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고,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드린 여인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좋은 모델이 나와요. 바로 바디메오라는 인물이죠. 그는 안 못 보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이죠. 누가 봐도 딱 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나 불쌍한 거린이니 알아서 도와주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와서 날 좀 도와주겠지, 알아서 도와주겠지, 난 불쌍한 처지니, 누구도 그런 사람에게 시선을 두진 않아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거린이고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말이에요,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유일한 기도는 이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그가 드립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린이자 맹인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좋아라 하겠습니까? 다들 눈살 찌푸리면서 시끄럽다고 야단치고, 그렇게만 예수님 찾는 거 아니라고 막 가르치고 다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불쌍한 처지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 이 순간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 다시 예수님 만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아우성, 주변의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순간을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가운데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질러,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긍휼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거듭 반복되어지는 이 시인의 기도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철야에 여러 가지 많은 긍휼이 필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바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상황에는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모두가 겪는 어려움인데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누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것인가? 그 당시에 맹인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거린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왜요?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그러한 절박한 간절함으로 소리질러 외쳐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였을 때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뚝 멈추고 그 거린이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맹인, 앞 못 보는 그 사람을 주님이 눈여겨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하려 주랴,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마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긍휼을 구하셔야죠. 누구에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시선을 두고, 멍하니 먼 산 바라봐서는 답이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에는 답이 없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죠? 여전히 믿음보다는 자존심이, 기도보다는 내 자구책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긍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오늘 이 시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꾸밈없는 영혼의 외침인데 그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불쌍한 처지,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식 없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이 흐를 때는요 그 눈물로 우리의 가식을 닦아내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 세상을 향해서는 눈물 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각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때로 기도할 때 주님이 눈물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그때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 얼굴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으니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할 때 학식이 필요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하실 때 직분이 필요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의 연조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불쌍하고 딱한 처지 믿음으로 아뢰면서 그 시선마저도 간절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응답받은 많은 기도의 사례들은 복잡하지 않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 복잡함을 좀 단순화시켜서
온전히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처지를 좀 똑똑히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살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타겟책이 없고 비상구 하나 발견하기 어려운 힘든 처지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처럼 주님께만 목을 걸고 주님께만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여전히 어지러운 발걸음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누가 나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나 좀 위로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차선책,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찾는 분 아니에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 제 인생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그 기도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것이 메아리 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그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마음을 이입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무가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이 동일한 시간에 쭉 펼쳐두고 보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간에,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할까? 근데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밀도로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차이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에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멈춰 서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긍휼을,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언제든지 멈춰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긍휼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1대1로 맞춤식으로 찾아가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에 계시면 저기에도 없는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긍휼을 요청하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그들이 간절하게 요청하는 만큼 간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청해도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너무 완벽주의자시라서 너 그것 안 돼, 더 준비하고 와, 더 하고 와, 이렇게 줄 세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힘들겠죠. 그런데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대요.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성도들의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진심 어린 믿음으로 많은 문장을 열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곡한 요청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고 반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좀 못할 때 있고 좀 실수할 때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모범생 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멀리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와도 얼싸 안아줄 수 있는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난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저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저는 잘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죠. 지은 죄 많아서 난 예배할 수 없어요, 지은 죄 많아서 난 기도 못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쌍히 여겨달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처지이든지, 여러분의 상태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기도는 모두에게 가능해요. 주여,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미천하고 나는 정말 하잘것없는 종이오나 내 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도움이 되시옵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구원이 되시옵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고침이 되시옵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이 쪽박난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여러분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믿음으로 아뢰면서 오늘 이 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